내일이 무슨 날입니까? 예, 광복절이죠. 그래서 뭐 이런 날은 1년에 한 번 뭐 이렇게 두 번 이런 날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광복절 특집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광복절 영상부터 한번 보시면서 광복절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영상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 기독교는 국경이 없지만 기독교인은 국경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에게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들은 민족을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진정한 기독교인들은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우리 민족 위기마다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기독교인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독교인 때문에 지금 저는 한국이 이만큼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3.1운동 민족 지도자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이었습니다. 그때 기독교인 숫자는 0.5%도 안 됐지만 우리 조국의 영향력은 거의 50% 이상의 영향력을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에 독립운동 이런 것도 조금 이 기독교의 역할을 조금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 독립운동의 대부분 기독교인 빼고는 독립운동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만주의 그 수많은 독립운동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윤동주라든지 뭐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대부분이 사실은 기독교인이었고 교회는 이런 3.1절이라든지 혹은 그 경술 국칠 8월 29일 같은 데는 조기를 걸고 항상 조국을 생각하면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한 나라 사랑으로 사실은 겉으로는 저런 영상에 우리 기독교 교회가 나타나지 않지만 사실 그 이면에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 나라를 사랑했던 우리 기독교인과 교회로 인해서 저는 저렇게 우리 한국이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나라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애국자이십니까? 저는 오늘 이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 지금 한국 기독교인들은 이런 광복절을 어떻게 맞이했으면 좋겠는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민족은 너무나 불쌍한 민족이었습니다. 유대인과 너무 흡사하잖아요. 혹시 여러분 그 대지, 그 중국의 선교사의 딸로 대지라는 소설을 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펄벅이죠. 펄벅. 예, 펄벅이 그 중국을 대지로 묘사하면서 소설을 썼습니다. 근데 이 펄벅이 한국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어떤 그 글을 썼어요. 그 소설 정도는 아니고 수필 정도를 썼어요. 혹시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펄벅이 한국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어떤 수필을 발표했는데 그 수필의 이름이 뭔가 하면 살아있는 갈대라는 그런 수필이었어요. 살아있는 갈대. 저는 처음에 아주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니, 중국을 대지라 하면 한국은 뭐 중지 아니면 소지 정도 이렇게 뭐라도 좀 묘사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살아있는 갈대. 여러분 갈대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 그런 식물의 상징입니까? 갈대. 특별히 성경에 보면 이사야 43장에 보면 그 상한 갈대. 우리 민족이 이러한 상한 갈대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상한 갈대가 아니라 살아있는 갈대. 그렇게 5,000년 동안 꺾여지고 부러질 뻔했던 그런 한반도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다.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참 그래도 다행인 것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을 끄트리지 않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저는 참 제대로 봤다. 이 펄벅이 제대로 봤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5,000년 역사 가운데 외침을 거의 1,000번 이상 외침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대륙과 이 해양 세력의 틈바구니 속에서 심지어는 여러분 임진왜란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나라를 치려는데 땅을 좀 빌려달라. 정명가도. 명나라를 치는데 명나라하고는 전쟁 안 하고 우리나라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자호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을 치러 가기 전에 살짝 간보는 것이 병자호란이었잖아요. 이렇게 마치 그 함석헌생은 우리 민족을 고난의 여왕이다 그랬는데 저는 우리 민족을 문지방 민족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문지방 민족. 문지방이 무엇입니까?
들어갈 때 한번 밟고 나갈 때 한번 밟고, 이렇게 우리 민족은 거의 1000번 정도 문제방처럼 밟히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뭐 남을 침략하지 않는 그런 뭐 착한 민족이다 하지만, 사실은 뭐 착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얼마나 많이 하도 당하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1000번 이상의 침입을 받았던 우리 민족, 심지어는 나라를 36년이나 뭐 전쟁 한 번 안 하고 사실 나라를 통째로 빼앗겼습니다. 우리가 전쟁한 것이 아니고 러시아하고 노일 전쟁, 뭐 중일 전쟁, 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사실 빼앗긴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민족이 온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우리 그 평양 대부흥운동 아시죠? 평양 대부흥운동이 몇 년도입니까? 1907년이거든요. 1907년. 근데 저는 1907년이라는 이 숫자를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1907년은 을사보호조약, 뭐 을사오조약이라 하는 그 나라를 주권을 빼앗겼던, 외교권을 빼앗겼던 을사조약 1905년, 그리고 한일합방 1910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제 나라가 빼앗기면 온 땅으로 흩어질 텐데, 저는 대부흥운동, 성령을 주셔서 흩어지게 했다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그때 흩어진 우리 백성들이 온 땅 가운데에 교회를 세웠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여러분 3명 이상 모이면 중국 사람들은 항상 뭘 세울까요? 중국집 세우죠. 중국집. 중국 사람이니까. 일본 사람들은 항상 3명 이상 모이면 회사를 세운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3명 이상 모이면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하니까 고도리 친다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세웁니다. 한국 사람들은 흩어지면 교회를 세우는 민족. 그냥 교회를 세우면 흩어지면서 교회를 세울 수는 없으니까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한일합방 전에 저는 성령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기 전에 성령이 오시잖아요. 이렇게 우리 민족이 성령을 가지고 온 땅에 흩어졌습니다. 하지만은 고난의 연속이었죠. 저는 우리 음식을 이렇게 좀 유념하게 봅니다. 우리 우리 교회 저 맞은편에도 보면 그 반야을 막창집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뭐 선전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래서 이 반야을 막창집에 그 아저씨한테 물었어요. 아저씨는 그 어디 대구에서 뭐 대구가 고향이세요? 이렇게 물으니까 그분이 내 고향은 광주라고. 그런데 광주인데 어떻게 이 대구 반야을 막창집을 이렇게 열었습니까? 하니까 광주지만 이 막창이 너무나 맛있기 때문에 이 막창에 반해가지고 막창집을 열었다 그랬어요. 제가 그분에게 그런데 혹시 이 막창의 유래를 아십니까? 여러분, 이 막창과 곱창의 유래가 혹시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사실 우리 제일동포들이 그 일본 사람들이 먹다가 버린 그 창자, 그 하수구에 그냥 원래 창자 같은 거 먹지 않잖아요. 그걸 하수구에 버려놓으면 그거를 몰래 주워서 손질해가지고 그걸 요리해가지고 했는 그것이 막창이고 곱창입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 민족의 비애죠. 순대, 특별히 우리 북쪽에 유행했던 저는 조선족 순대도 이렇게 잘 먹습니다만은 그 돼지 피 같은 거 누가 그 받아 먹마다 그걸 요리합니까? 한국 사람만이 지금 그런 돼지 피를 받아가지고 요리한 그게 순대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 민족이 온 땅에 흩어졌지만은 참 어떻게 보면 고난을 받으면서, 여러분 애니깽이라고 아십니까? 그 멕시코의 그 선인장 그 농장에 우리 조선 사람들이 그거 속아서 팔려가 가지고 그 선인장을 농사하는데 집신을 신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조선 사람들이 하도 특이해 가지고 그 애니깽이라는 이름을 불렀다고 하죠. 그리고 하와이 농장에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뭐 지금 재미교포들 뭐 1세들 다 그 하와이 농장에서 도망쳐서 미국 본토로 간 사람들 아닙니까? 혹은 우리 고려족들도 시베리아에 얼마나 지금 저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에 정착을 해가지고 사실은 항일 운동을 그렇게 많이 하고 소련을 그렇게 많이 도왔는데도 일본 첩자로 오인받아서 강제로 중앙아시아로 이주당했잖아요.
거기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때 이주화 당한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이, 저는 우리가 우리 민족의 비극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우리가 용서해 주지만 잊지는 말자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본에 가 있는 제일교포도 마찬가지죠. 관동 대지진 때 오해를 받아서 6,000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런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즐겨 부르는 노래 뭡니까? 아리랑. 사실은 우리 민족이 가장 즐겨 부르는 노래가 마치 뭡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가사가 어떻게 보면 조금은 좀 유치한 이런 가사잖아요. 막 저주하는 듯한 막 그런, 님을 저주하는 듯한 그런 가사지만 그것이 우리 민족의 저는 그 정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아리랑이 이제 와서 영적 아리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25,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이제 온 땅 가운데 이제 제사장 민족으로서의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것이 그냥 되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지금 우리가 광복 70주년이라고 하지만 한편에서는 분단 70주년이죠. 세계 200여 개국 가운데 어떻게 보면 마지막 분단된 땅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랑거리가 아니라 저는 참 부끄러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광주에 유니버시아 대회 했지만은 중국도 일본도 혹은 이슬람권도 다 참석했지만 우리 민족 한 형제 민족인 북한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광복이라기보다는, 광복이라는 이름은 사실은 지금 현재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빛을 다시 찾았다. 우리가 통일되기 전까지는 사실 광복이 아닙니다. 본래 광복지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본래 해방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남한이 건국을 따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광복절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사실은 우리 민족은 진정한 광복절이 오지 않았습니다. 통일이 되어야만, 더구나 우리가 민족적인 통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저 북한 땅에 무너진 지금 2,000개나 되는 교회들, 사실 우리 고신척 교회 다 합쳐도 지금 2,000개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저 땅에 2,000개나 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저 땅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서울에 신학교가 있었습니까? 평양에 평양신학교가 있었고, 평양에 뭐 산정현교회, 장대현교회, 토마스 기념교회, 최초의 황해도 소래교회, 이런 남한보다도 더 2배나 가까운 많았던 교회들이 저 땅에 있었지만 저 땅이 다 무너졌습니다. 저 땅에 주님의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뭐 OECD 뭐 11위다 뭐 우리 뭐 경제가 어떻게 성장했다, 저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영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는 광복절이 오지 않았다. 우리는 진정한 해방이 되지 않았다. 영적으로 우리는 저 땅이 진정으로 빛을 찾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광복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시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요, 이 마지막 때에 그 두 정인이 나와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하는 두 정인이 나오는데, 두 정인의,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살아있는 두 정인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는데,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 하면 두 정인이 무슨 옷을 입고 있다고요? 굵은 베옷을 입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서시는 두 정인의 모습은 굵은 베옷을 입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할 때 하나님이 서시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쓰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서시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이 금요기도회 때 우리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이 시대 마지막 때에 두 정인이 되자,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민족에 진정한 광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에 진정한
개혁주의 교회 건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가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옛적 같게 하옵소서. 저 동방의 예루살렘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 광복이 다시 오고 통일이 되고 북한 교회가 재건되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된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그때 그 시드기야 왕은요, 그 몰래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 2년간 포위했을 때 몰래 땅굴을 파고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그 아들 시드기야가 보는 데서 일부러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두 눈이 뽑혔어요. 그리고 쇠사슬에 매어가지고 그 바빌론까지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처음에는 처음에는 광복을 기대하면서 아마 기도했고 또 일부러 거기에서 바빌론에서 땅도 사지 않고 아마 기다렸을 거예요. 그러나 10년, 20년이 지나니까 우리가 이제 바벨론에서 해방된다, 포로에서부터 돌아간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0년이 되었을 때 고레스가 이제 돌아가도 좋다 조서를 내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뭡니까? 오늘 본문 1절처럼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가 이제 시온의 포로에서 돌아갈 때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말은 물론 그 황홀한, 정말 포로에서 돌아간다는 황홀한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지만요, 사실은 이 말씀 속에는 마치 준비되지 않은 꿈꾸는 것처럼 이게 현실로 와닿지 않는 그런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해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준비된 해방,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서 광복이 있었으면 이스라엘 역사는 저는 달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들이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시온의 포로를 돌릴 때에 오늘 본문 여러분 4절에 보면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여기 지금 이 남방 시내들 할 때 이 남방은 그 히브리 언어로 보면 네게브 사막이라는 뜻이 있어요. 네게브 사막은요, 보통 때는 비가 잘 오지 않지만 비가 한번 오면 급류가 힘으로 쳐서 완전히 그 땅을 다 썰어버립니다. 우리가 이제 시온의 포로를 다시 회복될 때에 이처럼 이런 급류처럼 우리들을 다시 한번 시온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위 말하는 바빌론 포로 귀환 이 남방 시내들 같이 했습니까? 잘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뭐 스룹바벨의 1차 귀환 혹은 에스라의 2차 귀환 하지만요, 수만 정도밖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돌아가지 않고 버티고 있던 그 사람들, 그게 바로 에스더 아닙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몰살당할 뻔했잖아요. 이렇게 꿈꾸는 것처럼 해방을 맞았기 때문에 이들이 그 유대인 시온주의를 다시 재건하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포로에서 귀환했기 때문에 다시 로마로부터 멸망당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은 준비된 광복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꿈꾸는 것처럼 광복을 맞았습니다. 사실 1945년 8월 15일에 일본 전황이 항복한다고 라디오 방송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지금 광복절에 대한독립 만세하면서 막 거리에 뛰쳐나오는 그 장면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8월 16일 한 오후쯤 되어서 한 것이에요. 8월 15일에 이미 방송했는데 그 의미를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상,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신사참배 사건,
1938년 장로교가 신사참배를 그냥 국가의 의식으로 공인했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1938년, 저는 그 1938년 그 시대를 주목하는데요, 그때 37년에 중일전쟁, 7월 7일에 중일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 나름대로 우리가 해방과 독립을 꿈꾸던 사람들이 1937년 중일전쟁 이후로 다 넘어진 겁니다. 이강수, 최남선 다 넘어진 겁니다. 더구나 목사님들이 넘어진 거예요. 왜? 해방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 암살이라는 영화에 보면요, 그 노죽술이라는 그 배역하는 그 사람이 묻습니다. 그 사람을 이제 독립투사가 저격하면서 묻습니다. 당신이 왜 일제 앞잡이가 되었느냐? 이렇게 물을 때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니, 누가 해방이 되는 줄 알았겠냐? 해방이 되는 줄 알았으면 내가 일제 앞잡이가 되었겠냐?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1938년이라는 것은, 해방은 언제입니까? 1945년이죠. 몇 년 차이입니까? 7년 차입니다. 7년 뒤를 내다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7년 뒤를 내다봤더라면, 7년 뒤에 혹시 해방이 된다고 생각했더라면 산속에 숨더라도 신사참배를 왜 합니까? 7년 동안 감옥에 있더라도 신사참배를 왜 합니까? 7년 뒤를 내다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독일의 그 니콜라이 교회라고요, 독일 통독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결국은 독일 통독의 그 실마리를 풀어준 그것이 바로 그 니콜라이 기도회, 원료 기도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 니콜라이 기도회, 지금도 거기는 월요일마다 기도를 해요. 근데 그 니콜라이 교회가 7년을 기도했더라고요. 7년을 하나님 앞에 내다보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독일이 통일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대로 그냥 이대로 흘러가서는, 제가 볼 때는 뭐 제2의 광복이 아니라 지금은 다시 세월호처럼 침몰할까 두렵습니다. 얼마나 지금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더구나 이 한국 교회가 지금 무너지는 속도가 얼마나 빨리 가고 있습니까? 이럴 때에 7년 뒤를 내다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7년 뒤를 내다보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필요합니다. 꿈꾸는 것처럼 해방을 맞는 것이 아니라, 지금 꿈꾸는 것처럼요, 우리가 만약에 이 남북이 이대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맞으면요, 저는 요즘에 참 걱정해요. 지금 무슨 지뢰 이런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 하지만, 여기에서 그냥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아차산에 대포 한 방이 실수로 지금 북한의 어느 군대가 만약에 터뜨려 버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전면전입니다. 전면전. 근데요,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하고 한번 붙어가고 한번 진짜 완전 깨버리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지금 6.25처럼요, 제2의 살상전이 벌어지면 우리 민족은 끝입니다. 여러분. 저는 백두산에 104번 갔다 왔거든요. 지금은 제가 가고 싶어도 못 가지만, 백두산 갈 때마다 제가 느낌이 뭔가 하면, 어떤 이 화산이, 백두산은 여러분 사화산이 아닙니다. 휴화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산이 지금 계속 분출하고 있어요.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온도가 조금씩 높아지는 것을 느낌이 와요. 왜 그렇게 제가 아는가 하면, 그 백두산에 가면 이 달걀을 그 백두산물 받아가지고 달걀을 삶아서 이렇게 주거든요. 근데 달걀이 삶아지는 속도가, 그 시간이 점점 빨라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두산을 지금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한순간 놓아버리면, 여러분 백두산만 터지면 그냥 북한 망하겠네, 그게 아니에요. 한국 전체의 경제가 다 무너집니다. 이렇게 뭔가 지금 한 사건이 터져도 한국 전체가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한국에 이런 전쟁 같은 일이 국지전이라도 일어난다면요, 이거는 정말 우리 민족에 큰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우리 민족에게 전쟁 같은 것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뭐 삼각산기도원 뭐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요즘에 잘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구에 가면 주암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소나무 뿌리 뽑자고 그때 달려들었던, 민족의 이기 때마다 그 소나무 뿌리 뽑자고 달려들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산에도 그렇고요. 요즘에 어떤 민족의 이기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치 어떤 그 시대의 제사장처럼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 교회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정말 붙잡고 기도하는, 그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없어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메인은요, 대다수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세우십니다. 그루터기를 세우십니다. 그 계자씨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보존하실 것입니다.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무너지더라도 하나님은 교회 중에 교회를 따로 세우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서울시민교회가 교회 중에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도님들이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가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잖아요. 의인 10명, 하나님 광진구에 의인 10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모세와 바울처럼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 바질가랑이를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붙잡았던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한국 민족을 다시 부흥시키실 것입니다. 북한 땅을 평화롭게 통일되게 하시고 우리 민족을 제사장 민족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별로 안 믿는 것 같아가지고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앞에는요, 막 꿈꾸는 것처럼 해방을 맞았고 또 우리 포로를 이렇게 남방 시내도 같이 돌리소서 했지만은 뭔가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불안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불안함을 이기는 어떤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울며 씨를 뿌리자는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기쁨으로 단 거두기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적어요. 전부 다 단은 다 거두려고 하는데 정작 울며 씨를 뿌리는 자, 그런 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은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솔로몬이 그랬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는데 지금은 울 때라고. 저는 이 마지막 때에 가장 필요한 은사가 눈물의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런 은사를 가진 자들이 교회와 민족을, 열방을 살리는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청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상하고 통회한 심정으로, 시편 51편 17절에 상하고 통회한 이 상한 심정은 어떤 심정입니까? 정말 찢는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 상하다는 것은 찢는다는 표현이 있고 통회한다는 것은 가루로 만든다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정말 내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한국교회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나를 가루로 만들지라도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저 땅 북한을 옛적 같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그런 눈물의 사람, 이런 상하고 통회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자들이 세워질 때에 하나님
축복 내리실 겁니다. 수년 내로 하나님은 다시 우리 민족을 새로운 광복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그 에레미야 애가를 저는 자주 묵상합니다. 에레미야 애가에 보면 정말 눈물의 선지자, 눈물로 교회와 민족을 안고 나갔던 에레미야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오늘날 이 에레미야의 모습이 바로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성경 구절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혹시 영상 준비됐으면 예. 자, 우리 1절 2절 에레미야가 당시에 무너진 그 조국 교회와 조국을 보고서 어떤 행동을 했는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면은 네, 밤에는 슬픔이 눈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습니다. 원수들이 이기면 내 자녀들이 이롭다. 예,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렸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9절 다 같이 시작.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합니다. 내 눈이 뭐에 상했다고요? 눈물에 상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요, 눈물을 그냥 눈물이 아니라 정말 눈물을 흘리다 보면요, 막 눈이 상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에레미야가 그 민족과 교회가 무너지는 그것이 정말 눈물로 상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창자가 정말 끊어질 정도로, 내 간이 땅에 터져질 정도로 하나님께 절실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예, 밤낮으로 눈물을 어떻게 해요? 누구처럼 뭐처럼 강처럼 흘리고 스스로 쉬지 말고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마. 눈동자를 그 눈물 흘리는 그런 눈동자로 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 같이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기러기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예, 초저녁은 보통 부르짖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 민족이 교회가 망한 그때는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얼굴 앞에 내 마음을 물쏟듯 할지어다. 그 다음 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명예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그 다음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 눈물이 시녀처럼 흐르도다. 그 다음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거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아멘.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갈 때에 꿈처럼 해방을 맞이하였습니다. 꿈처럼 맞이하였기 때문에 너무 황홀하고 좋은 것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해방, 벌써 하나님은 70년 뒤에 돌아간다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였거든요. 그런데도 그 백성들이 그것을 예배하고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도 광복절을 맞이했지만 정말 준비하면서 그날들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5년 뒤에 6.25라는 민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처럼 지금 우리가 70년, 광복 70년이라고 하지만 사실 진정한 광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이웃, 우리 지금 동족, 우리 민족인 저 북한 땅 2,400만 명, 세계의 가장 기독교 핍박국 지금 수년째 1위입니다. 1위. 2위, 3위는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소말리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2위, 3위는 바뀝니다. 하지만 지금 5년, 6년, 7년째 1위는 북한입니다. 우리 민족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민족이, 우리 사촌이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핍박하는 일이 자랑스럽습니까? 가슴을 쳐야 될 일입니다. 무너진 주님의 몸된 교회, 이천교회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이웃이 3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촌 가운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진짜 얼굴을 못 듭니다.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더 눈을 좀 높여 드시면요, 이 북한이 지금 완전히 지금 다른 나라, 저 아프리카의 어느 종족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회복해야 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고요, 우리 민족 교회이고, 정말 이웃 사랑에 가장 가까이 있는, 지금 선교, 지금 우리가 뭐 저는 세계의 선교 뭐 2위다 자랑할 그런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열방 선교하는데 가장 가까운 우리 민족이 지금 기독교 핍박국 1위인데, 세계 1위인데, 200여국 중에서 가장 기독교를 핍박하는 1위인데, 그렇게 선교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헤엄쳐서 정말 선교하더라도 그 땅은 회복되는,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기도의 시간에 정말 진정한 광복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민족 지금 자초될까 두렵습니다. 대한민국 호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지금 무너지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개독교라는 그런 말들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을 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기독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가 욕 얻어먹는 것은 괜찮지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욕을 얻어먹어야 됩니까? 우리는 정말 가슴을 치면서 죄를 뒤집어쓰고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이 민족 앞에 정말 이 교회를 안고 서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내일이 광복절이라고 지금 세상 사람들은 뭐 휴가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사실은 이런 금요기도에 온 여러분들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정말 그런 자들이고 그런 또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민족을 향해서 중보합시다. 우리가 정말 한국교회를 향해서 중보합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를 죽여서라도 하나님 우리 민족과 교회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저 북한 땅에 무너진 교회가 재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창자를 상하고 간을 땅에 쏟을지라도 하나님 살려달라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의 기도가 상달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한번 우리가 기도